목사지만은 공부하는 목사로서 함께 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질문이 있다면 제가 또 충실하게 또 답변을 또 해드리고 또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신약이 29권 맞습니까? 틀립니까? 신약 29권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예, 27권입니다. 예, 29권이 아니고 29권입니다. 구약은 몇 권입니까? 39. 예, 그 다음에 신약은 27권입니다. 총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신약의 구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아마 이번 신약 이야기는 공간복음, 복음서만 아마 집중적으로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계시록까지는 10주의 과정을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고요. 바울 서신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따로 한번 또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서신이 있고 마지막에 계시록 1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경 계속 읽으라고 하였고 자기를 스스로 조명하면서 소리내서 읽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개역 개정 성경이고요. 열린 노트라는 브랜드입니다. 열린 노트는 옆에 노트 체크하는 겁니다. 우리 병환 형제가 이번엔 기회를 통해서 성경책을 처음으로 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목사라고 이번에 줄 끄세요라고 하니까는 끊기가 아깝다고 합니다. 성경책이 새 책이라서. 그런데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성경책은 너덜너덜해야 됩니다. 너덜해져야 되고 많이 줄긋기가 있어야 되고 또 그때 이현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그때 얘기해 주셨구나. 설교 내용에 이런 본문이 있었구나. 그리고 옛날에 우리 목사님께서 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관점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 우리들의 설교에 대해서 관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복음서 공간복음 역시도 관점이 다릅니다. 똑같은 사건이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의 사람들에 의해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을 해도 A 관점, B 관점, C의 관점이 다 다르다는 것. 그래서 공간복음이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 보는 시점에 따라서 다르게 기록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마태복음을 하고 있는데요. 독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독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유대인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우리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이 중간기를 제가 말씀을 좀 이따가 또 드릴게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관한 이야기고 마태복음은 왜 가장 먼저 기록되었냐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 왜 기록 먼저 되었다고 했어요? 구약의 인용이 가장 많이 인용되었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구약의 사이의 연결고리, 신약으로 가는 연결고리가 마태복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나타났고요. 가장 먼저 원래 기록한 책은 뭐예요? 마가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인데 지난주에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다는 것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나왔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보 시작점입니다. 자, 계보라는 것은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온라인으로 최수 권사님 들으셨죠?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계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연히 이 책의 주인공이신데 오늘의 이 족보가 1장에 나온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처음에 1장 1절에 제가 줄을 끄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구약의 창세기 또 사무엘 하하까지 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대 이어서 다윗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히브리어 음력으로 해서 지금 숫자로 해서 14라고 해서 이걸 임의적으로 14대라고 마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 창세기에 인용을 해서 아브라함 약속, 다윗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마태복음 읽을 때에 가장 중심적으로 읽어야 될 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뒤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임마누엘 하나님, 자, 이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바로 이사야 7장에 나와 있는, 이사야에서 나오는 예언의 계시의 성취가 바로 마태복음에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종이에 보시면은 영어로 보면은 with God, 함께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우리 권사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더 성령님께서 임마누엘에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의미는요, 저 God surrounding us라고 해서, surrounding은 뭐라면 우리 휩쓸고 있다. 그러니까는 성령님께서 내 옆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휩쓸고 감싸고 있다는 의미가 더 강조되어 있다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셔 라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내 몸을 감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늘 나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태복음 마지막 28장까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절에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surrounding, 너와 함께 휩쓸고 내가 너를 감싸고 있을 것이다. 처음과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지금 임마누엘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약속할게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처음과 끝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누구이다, 내가 약속의 언약의 성취자이다, 내가 메시아이다, 구원자이다, 내가 바로 그 예수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노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1차적인 것은 뭐예요? 1차적인 독자는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2차의 독자는 저희들이죠. 제3자이죠. 그러나 설교 시간대에 우리가 듣고 우리가 느꼈을 때는 우리가 1차의 독자로 봐야 되겠지만, 오늘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1차 독자는 유대인이고요, 2차 독자는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또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다시 1장으로 또 넘어갑니다. 1장. 자, 1장에 보시면은 왕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인데요.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동일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가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자, 마태복음 1장 이제 18절부터 예수님 그리스도의 나심, 왕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성경책에는 개역 개정에는 약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 버전, 우리 예전의 버전에서는 정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혼이라는 이 말은 약혼보다 조금 더, 요건 좀 지금 많은 분들이 요거는 개역 개정보다는 개역 한글로 조금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합니다.
약혼보다는 정혼이 결혼에 더 가깝습니다. 팔산 지역에서는 결혼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결혼한다는 것은 그냥 오늘 몇 월 며칠 날 M 웨딩홀에서 12월 13일 날 12시 30분에 결혼식을 합니다 라고 해서 30분 1시간으로 찍어내듯이 결혼을 합니다. 늘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시기를 정혼, 결혼이라는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해서 조금 더 깊게 무겁게 좀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데 너무 찍어내듯이 결혼을 한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요즘에는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결혼, 정혼이라는 것은 자, 정혼한 처녀, 유대인은 정혼을 몇 년으로 한다고요? 1년 뒤에 결혼하는 거예요. 1년 뒤에. 정혼을 한다는 것은 약혼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혼하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내가 다시 돌아올게 라는 거예요. 그 날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 이 정혼자, 이 아내는요, 쉽게 이야기해서 신부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유대인을 정혼 1년 뒤에 가는데 우리가 복음서에 보시면은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이 혼인잔치는 그 뒤에 1년 뒤에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촌 누나가 저기 이제 캐나다에 사는데 이란 분, 매형이 이란 사람이 이란 분이랑 결혼을 하셨는데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또 이란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 외국에서는 이란에서 결혼하는 것이 일주일 내도록 잔치를 하는 거예요. 결혼은 거기서는요 일주일 내도록 쉽게 이야기해서 이 당시에 이 배경을 이해를 하시면은 1년 내도록 그냥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기서 1절을 한번 볼게요. 18절을 볼게요. 자, 정혼한 그의 어머니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냥 읽을 때 재미삼아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한번 빼봅시다. 자,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게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립니다. 이렇게 당연히 틀린데 성령이 넣고 안 넣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형광펜으로 줄을 쫙 끄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자, 성령이라는 단어를 빼고 읽으면요, 이것은요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은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돌에 맞아야 돼요. 아내도 정혼한 아내도 죽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 정혼한다는 것은 1년 뒤에 내가 너를 다시 결혼하러 다시 올게 라는 건데 다시 돌아온다. 그 돌아오기 전까지는 육체적인 관계가 허용되지 않는데 지금 동거하기 전에 벌써 이미 잉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이 뭘까요? 의롭다.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한국 땅에서 이 현대인의 사회에서 의롭다라는 이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 그리고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이렇게 의로운 정의의 사도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서에서도 이렇게 도와준 사람 상 주고 용감한 시민상 주고 이런 거잖아요. 의롭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우리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구약 신약에 있을 이 당시에는요, 의롭다는 정의는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은 옆에 한번 적어보세요. 구약의 율법을 가장 정통적으로 잘 지키는 사람을 의롭다는 거예요. 오늘 강의가 가장 핵심적인 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롭다. 요거 의롭다를 한번 기억하시고 계속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당시에 의롭다는 사람은 율법을 가장 잘 지켰던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요셉은요 율법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외우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매일 반복적으로 읽고 들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적으로 동거하기 전에 애를 잉태한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죠. 율법적으로 따지자 보면요. 그런데 이 의롭다는요, 요셉은요 그 보이는 율법을 더 넘어서서 긍휼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던 사람이에요. 즉 다시 얘기해서 율법은 지금 돌로 쳐 죽이는 걸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의 의를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 구약의 성취가 우리 집에 임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게 되고 알게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인 거예요. 20절을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현몽하다는 건 뭐예요? 꿈으로 계시하다는 거죠. 꿈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국에는 사실은요, 저희 어머니도 한 번씩 꿈꿔가지고, 야, 예전에 어릴 때 꿈에 나타났는데 말이야, 네가 흰 옷을 그렇게 막 좋아하더라. 네가 목회자가 되지 않겠나. 뭐 이런 꿈을 꾼 적도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 위험한 건데요. 그때 당시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현몽하며 나타내 주셨는데 이 계시가 완성이 성경으로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지금은요, 이 성경책 66권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그렇다면요, 꿈으로 나타나거나 갑자기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를 해준다는 것은요, 조금 위험성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꿈이나든지 직통,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너 성교회 가야 돼, 너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런 꿈을 꿨다면요, 여러분들 조금은 조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걸 재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위험한 방법입니다. 지금은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토대로 베이직으로 가야 됩니까? 성경을 가장 기본적으로 바탕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나 직통 계시 받았어. 내가 메시아야? 내가 예수야? 내가 구원자야? 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바로 다이렉트로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뭐라고 옆에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바로 다이렉트로 자기가 계시를 받았대요. 그럼 뭐 제가 옆에서 할 말이 없어요. 신학교에서도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기가 계시를 받았는데 이현대 전사님 잠깐만 저보고 와보래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뭐 계시를 받고 어떻게가 좀 팔이 오른쪽이 늘 아프지 않습니까? 등등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만희도 조금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만희도 자기가 성막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죠. 책을 받아 먹었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조금 이단적성이 있어서 조금 위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약은 없었어요?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로 계시해 주는데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은 자기가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자,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것은 여수아의 발음이랑 똑같습니다. 여수와 같은 뜻이에요. 자, 제가 종이에 유인물에 적어놨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이 약속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려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마태가 구약의 이사야서를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구약의 미가서도 인용하고 여러 가지 책들을 구약에 인용하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975페이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인데요.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다 찾으셔서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펴서 읽는 겁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자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기까지만 잠깐 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요, 임마누엘 예수님에 대한 징조를 나타내며
언약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지금 이 말씀이 아하스의 왕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뭐냐면 남유다 왕이에요.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지금 아함이라는 이 쉽게 얘기해서 지금 러시아 지역에 있는 그 땅과 동맹을 맺었어요. 자, 그러면 아하스가 지금 쭈그러들었죠. 지금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는 거예요. 남유다는 지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지금 내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 깊은 데에서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하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겸손의 의미가 아니고요. 뒷절을 계속 보시면요. 이 장을 계속 말씀을 보시면은 아하스는 지금 나는 지금 북이스라엘처럼 보이는 동맹군을 원한다. 숫자가 어마무시한 이 아수르나 아시리아 같은 왕국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보이는 왕을 구해. 그걸 나한테 계시를 보여주셔야죠. 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은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자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제 그러므로 내가 친히 너희에게 이스라엘 위해서 내가 징조, 계시를 내가 보여줄게. 그 징조가 뭐냐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임마누엘. 자, 여기서 우리가 징조적으로 보셔야 될 건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이제 계시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게 좀 여기 좀 중요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처녀라는 것을 동그라미를 한번 꺼보시기 바랍니다. 처녀. 자, 이 처녀가요. 지금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처녀와 원어가 다릅니다. 이게 달라요. 같은 처녀가 아니에요. 어떤 처냐면요. 제가 뭐 어렵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요. 지금 알마라는 이 처녀는 지금 이사야에서 나오는 처녀는요. 젊은 여자, 큰 틀에 의해서 젊은 여자가 아기를 낳을 거야 라고 계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뒤에 보시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건요. 마태복음의 처녀는요. 결혼하지 않은 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죠. 자, 다시 얘기해서 이사야 구약에서는요. 젊은 여자가 아기를 낳을 건데 그때 임마누엘이라 할 거야 라고 계시를 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계시했던 이 젊은 여자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딸, 여자,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해서 구약에서 처녀라는 것은 당연하게 지금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불투명하게 계시를 지금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마태에서는 정확하게 요셉이 그 두리뭉실한 그 계시를 선명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계시라는 것은 지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늘 끊임없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던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잘 알았지요. 그런데 이 요셉은 율법도 알았지만 이 구약의 말씀도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리멍텅한 이 계시의 말씀을 요셉은요 선명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사야 7장에서의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에요. 젊은 여자가 아기를 낳을 건데 이 여자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요셉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가 기록하는데 어떻게 기록했냐면은 여기서 23절에 보라 처녀가 같은 처녀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 처녀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 좀 더 디테일하게 선명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인데
처음부터 율법에는 능통하고 잘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보이는 것에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한 단계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준비하고 기다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리뭉실한 이 계시가 이 요셉에게 오니까요 선명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왜요? 매일매일 준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으로 준비했던 이 요셉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한 계시의 증표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상고하면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읽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준비하며 또 준비하며 매일매일 준비했던 이 사람에게, 요셉에게 오는 것처럼 우리 집안에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가 아니라 이 흐리멍텅한 이 계시가 나에게는 선명하게 계시로 받아들였고, 어떤 자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흐리멍텅하게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늘날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보이는 율법에서 멈추는 자가 아니라 더 한 단계 이 제한적인 율법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성취와 하나님의 계시와 징조를 선명하게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아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마태복음 신약 이야기를 오늘 읽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선명하게 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제 갑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22절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게 요셉에게는 팍 꽂히는 거예요, 가슴에. 그래, 이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야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저로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 성령님께서 제가 뺐다가 넣었다 했습니다. 성령님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가톨릭에서는요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에도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모 마리아 이렇게도 되게 막 신처럼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신학적으로 좀 옳지 않는 해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낳고 나서는 정상적인 부부의 생활을 했다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1장을 조금 더 깊숙하게 했는데 1, 2장을 조금 더 깊게 갈 거예요. 의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의가 중요한지 마태복음에서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계시를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언약의 성취를 완성하는 건데, 예수는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요셉에 의해서 예수의 의로까지를 연결하는 고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